우리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던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공식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셨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심지어는 채찍질해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처형 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형 제도는 이 로마 시대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제도였습니다. 반란군이나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나 아니면 심각한 강도,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웠는가 하면 옷도 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천일에도 이렇게 거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온 몸이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십자가 사형법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처형할 수 없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만큼 끔찍하고 잔인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8장 뒷부분에 보시면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원성, 유대인들이 혹시 폭동을 일으킬까봐 우리로 말하면 민심달래기죠. 민심달래기. 민심달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그 사형의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마 체력이 굉장히 쇠하여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언덕까지 걸어가셔야 되는데 다른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힘이 다 빠지셔서 가지고 가지 못하시고 쓰러졌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골고다, 이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해골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높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있었는데 이게 통짜로 이 겉옷 말고 속옷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져 있는 옷이었는데 그 옷을 마치 전리품을 취하듯이 로마 군인들이 제비뽑기해서 한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의 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니까 뭐 어머니도 마리아니까 마리아가 벌써 세 분이나 되네요. 그죠? 네 분이 그 앞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만 그래도 그 어머니 앞에서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네 분 말고 또 한 명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요한이 기록하는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맡기죠. 그리고 요한은 그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까지 가서 마지막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하고 모셨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거 좀 어뉴저한 일인데요. 아마도 그 전에 채찍에 맞고 심한 고문을 당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건장한 남자들은 3, 4일 정도 매달려 있답니다. 심하게는 일주일까지도 살아있는 채로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반란군들을 주로 겁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매달아 놓은 것이 십자가 사형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매달려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개론 공부하면서 이 중간기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삼두정치 기억하십니까? 삼두정치 기억하신 분들 가운데 삼두정치를 했던 로마 첫 번째 삼두정치 한 사람인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검투사죠. 노예죠. 노예 반란군들을 진압하는데요. 진압하고서 붙잡은 포로들이 6,00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노예들이 6,000명을 길에 한 줄 쫙 매달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입니다. 이게 역사에 나왔던 아주 잔인했던 처형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그거 비슷하게 예수님도 마치 노예 반란군들처럼 십자가에 달아서 이 사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끔찍한 사건, 이 잔인한 사건이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은 그 끔찍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이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 사건이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져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그 사건과 그 사건이 그냥 끔찍한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있고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일지라도 만약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기쁨의 사건인 복된 소식이 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이 자리에 처음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다니신 지 한 달, 2달 되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2000년 전에 이 잔인하고 끔찍한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기쁨으로 와 있는지,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와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오늘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나누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3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죄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이제 아담과 이브라는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관리자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세상이라는 이 3개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처음에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고 약속을 맺는데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드셔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차라리 그걸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건 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제발 그 유치한 질문 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 아담과 이브는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은 100%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결정할 수 있는 100%의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로봇처럼 그냥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로봇가 요즘 이거 핸드폰도 말하잖아요. 그죠? 주인님 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하나도 안 좋죠. 그죠?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으면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죠. 왜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거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담과 이브는 100%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일을 따먹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깬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버린 것이죠. 그렇죠? 결국 그거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구약 전체는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죄인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뭐 했는가를 따집니다.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거짓말을 했나, 살인을 했나. 여러분, 그것을 안 했을지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가능성, 하려고 하는 방향, 하려고 하는 마음의 방향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아담과 이후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 마음에 이 죄성을 DNA로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없어서 죄를 아직 안 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죄를 지려고 하는 죄성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40년간 돕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인간 자체가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특별히 더 나쁜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죄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광야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결국 인도하셔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멋있게 시작이 되어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깬 것이죠. 그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왜요? 그들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 구약에 가장 의롭게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죠? 다윗. 그죠? 아브라함은 이제 지나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으니까요. 그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저는 시편 읽을 때마다 와, 어떻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울 수 있을까? 그죠? 정말 시편 읽을 때마다 감동합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가까이 여겼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왕은 다윗처럼 하면 좋은 왕이고요. 다윗하고 다르면 나쁜 왕이고 다윗이 거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은 정말 온전하게 죄성을 이긴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계획적으로 죽이죠. 그렇죠? 살인자이고 간음한 자입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다윗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죄를 향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없도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인 사람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를 흘리셨는데 그 죄값을 가지고 거기서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착각하죠. 어떻게 착각합니까? 이 세상에 그래도 한 7, 80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7, 80년 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도 하죠. 뭐 취직도 하죠. 돈도 벌죠. 뭐 결혼도 하죠. 애도 낳죠.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죠. 뭐 멋진 데 구경도 가죠. 뭐 이러니까 인생은 그냥 살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7, 80년 살고 그냥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 80년 이후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 가운데 있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여러분 40년, 30년 그냥 안전하게 사는 것 같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돈 벌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조금 더 좋은 직장 다닌다고,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력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주제인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오늘 19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죄값을 거기서 치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성경의 두 번째 주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구약이 여태까지 설명하고 있고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또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맨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 똑같은 이야기로 또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러 명,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망가지고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망가진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내가 한 사람, 여자의 후손, 누군가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판을 뒤집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들은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이 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도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기대했습니다. 혹시 이 애가 여자의 후손인가? 혹시 얘가 여자의 후손일까를 기대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수천 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다고 착각하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아담과 이브 때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인류의 대표, 유대인의 대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이브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은 온 인류,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가 이제 이 판을 뒤집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죄의 문제, 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이 여자의 후손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이 죄인들끼리 서로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게 의로운 다윗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이 안 됩니다. 왜요?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거니까. 자기 죄가 있으면 결국 자기의 죄값밖에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죄가 없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죄성이라는 DNA를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의 조건을 맞추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망쳐놓은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값 대신에 죽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니체에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되 그가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또한 죽으실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같은 육체를 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은 쏙 빼버리시고 자꾸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두 가지의 조건, 죄가 없어야 되고 죽을 수 있어야 되는 이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 그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 이게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에게는 가장 끔찍한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의 두 번째 주제인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지까지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외우다시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문제는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끔찍하고 잔인했던 사건으로만 남아있지 나에게 기쁨으로 와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렇죠? 아마 이 자리에도 많으실걸요? 이 자리에도 아마 수없이 들은 그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직 감이 안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오늘 그 감이 와야 됩니다. 오늘 그게 여러분 마음에 감이 와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여러분 안에 확 경험이 되져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알았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쓰여져 있지만 사실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전체가 죄성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죄를 대신하여 죽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오늘 기쁨의 사건으로 다가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믿음은 어떤 막 이렇게 짜릿짜릿한 뭔가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 신비한 체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머릿속으로 막 믿어야지 하는 내 각오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상실된 인간들입니다. 옛날 아담과 이브 같으면 그걸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는 그걸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그 원리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매주마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발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각오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굳은 의지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뭘 들으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선택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길지 않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 사실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지금 요한이 기록하기를 내가 목마르다를 6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는 그냥 뭔가 완성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값을 다 지불하고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을 때 손을 털면서 뭐라 그래요? 테텔레스타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바로 전 마지막 파트가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게 조금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듭니다. 거기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물론 뭐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까지 올라오셨고, 손에 못이 박히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으니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정말 갈증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것은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거를 마지막에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차라리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이런 멋있는 이런 말 하고 끝났으면 참 멋있잖아요. 비굴하게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밑에서 신포도주를, 아마 신포도주는 약간 이 진통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포도주를 이 해면에 묻혀서, 이 스폰지입니다. 그 천연 스폰지죠. 거기에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댔다. 뭐 이렇게 쭉쭉 빨아서 드신 것도 아니고요. 뭐 벌컥벌컥 마시신 것도 아니고요. 그 신포도주 조금 묻혀가지고 입가에 조금 대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는 마당에
마지막 마무리 지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서 그까지 심포도주 조금 묻혀가지고 입술에 묻혀주는 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뭘 그런 걸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왜 이걸 기록해놨을까요?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막 소리 지르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이 다 끝나가고 있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되게 하사.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목마르셨겠죠. 물론 갈증 나셨겠죠. 근데 주님이 지금 갈증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지금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지금 그대로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따먹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깨고 따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고 지금 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계약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그냥 내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장동건처럼 잘생겨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병이 나아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해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끔찍했던 사건이 오늘 가장 기쁜 사건으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냥 다른 죄수들처럼, 노예들처럼, 반란군처럼,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고 끝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약, 구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받았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2000년 전 사건의 그 끔찍한 사건이 기쁨의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사건으로 들어온다는 게 그냥 가벼운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눈물 나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완전 절망 속에서 더 이상은 이 7, 80년 이후에는요, 여러분과 저는 소망이 없었던 인물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끝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놀랍도록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기록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끔찍한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쁨의 능력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망의 사건인지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